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는 시대마다 또 교파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교회를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신자들,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총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택자들의 공동체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신자들 혹은 택자들 혹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규정하는 이 견해들은 모두 다 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성경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성경 자체의 이 명시적인 규정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드셨고, 또 예수님을 만물 위에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왕 혹은 어떤 교황 혹은 목사, 장로 혹은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높인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는 왕의 몸이 아니에요. 교황의 몸도 아닙니다. 목사의 몸도 아니고 장로의 몸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중세에 왜곡된 교회관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관한 올바른 정의가 뭐냐? 이것들을 확립하려고 했죠.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주장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를 아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정체성, 몸의 상태, 그리고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다 머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올바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직분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거죠. 그런 직분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교회는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본받아서 교회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공동체이고 그 세 가지 직분과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비로소 예수님의 몸으로 진정한 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왕의 직분을 행해야 되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왕의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과 세력을 가져서 세상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짓밟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칼과 힘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당신의 그 생명을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죄값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겸손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서 희생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섬김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교회가 선지자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지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비천하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의 가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헐벗음을 하나님의 자비로 구제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죠. 교회가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사역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본질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며,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사랑과 겸손으로 충실하게 감당할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조직이 튼튼하고 행정이 꼼꼼하고 재정이 부족함이 없고 성도가 몰려올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의에 걸맞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예수님 그분 자체로 교회가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혹은 소수의 몇 사람들만의 특별한 열심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교회에 관한 진리, 교리, 이것들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교회에 관한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거, 혹은 이 땅에서 복받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반면 정작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아예 교회 나가지도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냅니다. 더구나 세상에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는 소홀히 여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도 연합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성도들과도 한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만 단 둘이만 이렇게 연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수많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 한 몸에 내가 한 지체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머리와 손가락만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머리 하나 있고 다리 하나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하나, 그리고 손가락인 나 하나 딸랑 붙어가지고 그렇게만 돌아다니는 그런 식의 예수님의 몸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발가락으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교회의 한 지체로 접붙여지는 겁니다. 교회와 분리된 신자에 관해서 성경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자를 교회와 분리시켜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몸이신 교회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교회에 관해 말씀하는 진리를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뒤섞이는 것은 싫다. 그거는 주님에 대한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안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도 진심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관한 말씀도 듣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은 유기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부분의 집합이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이 여러 부분들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단순히 각 부분의 집합에 불과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팔 어디서 떼어와가지고 하나 갖다 놓고 다리 어디서 떼어와가지고 하나 갖다 붙여놓는다고 그것이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의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그때 진정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들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5절과 27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서 서로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팔이 다리와 싸우고 눈이 귀와 싸우고 이런 걸 보셨어요? 이런 일이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모든 온 몸이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혀도 나는 괜찮아, 난 손가락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그 눈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을 뿐인데도 온 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이, 어떤 신자가, 어떤 교우분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나랑 상관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 교우의 영적인 형편, 육신적인 형편, 경제적인 형편, 가정의 형편, 삶의 형편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쁨을 받으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참아주어야 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은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신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똑같이 마셨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 전에 우리는 서로 몰랐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지역과 경험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서로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됨과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성령님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통하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한 연합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사라든지 어떤 더 이상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교회를 다른 지역의 교회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붙어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연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한 결과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만드신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연합이기 때문에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가, 우리가 불충성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본성이 부패해서 은혜에서 미끄러져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가,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면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인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중심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특별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송이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기에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 때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는 내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를 받죠. 온 몸과 각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사람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한 행복, 그럴듯한 즐거움, 세상이 아무리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곳에는 죽음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그 충만함,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채워주는 그 충만함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육체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몸에 충만히 거했던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그 교회에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의 신격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었고 여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로마 제국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욕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으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함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그 박해를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그 박해 중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이 희락은 기쁨을 뜻하는 거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깨끗한 것, 서로 평화를 얻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웁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는데 진리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단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에 힘쓰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시험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과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이것을 늘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만 온통 마음과 시선을 다 뺏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가난, 질병, 인생의 문제와 깨어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품성을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오만방자하게 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답게, 훌륭하게, 내 자식으로서 내 자식답게 크기를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고 입양하셨고 이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크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본받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커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훈육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식 키우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손해본 것, 여러분과 제가 괴로웠던 일,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웠던 일, 그게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돌아보면 그 인생의 그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된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 고백이 그대로 들어맞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내 인생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음에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런 염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되고 팔복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미 없이, 사람을 두려워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버리고 돌이키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성도에게서 어떤 죄가 발견되었을 때 권면하고 그 권면을 또 기꺼이 받아들이고 교회가 행하는 7일을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의 유익, 믿음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말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또한 교회로서 섬김으로 왕의 직분을 행해야 되고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해야 되고 구제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